네, 오늘 새벽에는 역대하 13장 말씀을 가지고 복병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8년째의 남유다의 왕이 된 아비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내용으로도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 나라끼리 이렇게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끔찍한 그런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행 중에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왕국의 전쟁 중에 단순한 진리 하나가 관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로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보다 남유다의 상황이 절대적으로 좋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이렇게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군사력의 차이가 2배 이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13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전략 또한 남유다에게 훨씬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의 숫자적으로 우위를 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남유다 앞에 대진하고 있는 그런 이 군사뿐만 아니라 그 뒤쪽에 복병을 숨겨두어서 그야말로 이 남유다 군사들이 지금 앞뒤로 둘러싸게 되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둘러싸이게 되는 그런 형국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불리한 위치에 놓여지게 되면 상당히 이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필패를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때도 이 전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유다가 거의 이것은 필패할 수밖에 없는,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국의 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런 물리적인 군사의 차이나 이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군사력, 특별히 그렇게 복병을 두고 남유다를 대적할 때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100번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으로 이 전쟁에 임한 반면에 남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쳐들어온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이렇게 산에 서서 소리를 쳤는데요. 경고를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다. 누가 이기겠는가? 실수하지 마라.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로서 그 군사들을 물릴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보면 약한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특별히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교만에 빠져서 그런 메시지를 전혀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런 경고가 쌓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만에 이 여로보암이 패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복병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복병을 발견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으니까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그로 인해서 엎드려진 자가 무려 50만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우리에게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참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내 힘과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에 안위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로 우리의 인생과 영적인 전쟁의 결말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이 참 감동과 위로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복병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지라도 압도적인 그런 벽 앞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복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공동체의 문제도 있고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 이런 문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애워싸게 되면은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참 절망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병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혹시 복병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편에 서셔서 그 복병을 해결하신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복병이 일이든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관계 문제든지 교회와 가정,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복병들을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큰 승리와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내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힘으로 교만하게 싸우려 했던 여로보암의 패전을 보게 됩니다. 복병을 두어도 자기 힘이 아무리 강하여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했던 아비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복병들이 있습니다. 모든 그 문제들 또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